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두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 사건에서 이제 남유다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3년에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나이가 25세였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절에서 5절에 히스기야 통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적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였는데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에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을 떠난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죄악과 악행을 거부하고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행한 선한 행적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등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유대 백성의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산당을 제거함으로
영적 개혁을 시행하였고 악습을 제거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놋뱀의 제거입니다. 광야 시대의 놋뱀은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된 도구로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는데요. 그 놋뱀까지 가루로 만들어서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불렀죠. 느후스단이란 말은 놋으로 만든 뱀이란 뜻으로 놋뱀은 그냥 놋으로 만든 뱀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6절 이후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선한 행적을 이루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적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함께 계시고 삶을 인도하길 바라십니다. 문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율법에서 떠나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편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고 불평할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함께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남유다는 선왕 아하스 때에 블레셋에게 세펠라 남부 성읍을 빼앗겼는데요. 히스기야 때에 빼앗긴 성읍을 도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군사가 땅을 회복하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공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과 영적 싸움을 경험합니다. 소위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고 불법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9절에서 12절은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12절에 정확히 요약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본문이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기자는 17장 3절에서 23절에 기록한 것을 왜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을까요?
물론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니 반복하고 요약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비교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저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부와 블레셋 땅을 회복하였고 아수르에 저항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 시기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남유다의 역사와 반대되는 길을 걸음으로 패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에서 떠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너무 쉽게 도식화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주종 관계가 되며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임을 아는 백성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고의 복이며 기쁨임을 깨달아 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기쁨이 되며 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16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락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14년, 그러니 주전 70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전에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아수르의 보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왕이 원하는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에 사네림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 하였고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성정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 아수르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 순종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는데요. 이때 타협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잘해야 합니다. 그때 잘 견뎌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하면서 낭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빛나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고든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굴곡진 길을 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잘 된다고 우쭐하지 말아야 하며 어렵다고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인생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